예, 유 목사님께서 전화하셔서 강사 소개할 때 말씀하셨지만 못 가요, 목사님. 그랬는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 오고 싶었어요. 네, 뭐 말씀을 전하러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사실은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또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떠난 사람들이 왔는데 왜 왔어요? 그러면은 머스카카라. 네, 보고 싶었고 오고 싶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유 목사님께서 전사님 갈 때 인사 안 하고 갔잖아요. 와서 인사 좀 하세요. 그러는데 예, 제가 갈 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잠언 27장 17절 말씀, 이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게 있어서 근데 그 말씀을 안 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사 말씀하라고 오라 그래서 설교하라 그랬으면 못 왔을 텐데 인사 말씀하러 오라 그래서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 교회를 사임할 때 사실은 인사할 상황이 제가 못 됐어요. 엄마 장례로 오늘도 엄마 3주년이 벌써 돼가지고 오살리 기도원 가서 예배 드리고 엄마 잠깐 이제 그 앞에서 엄마 벌써 3주기가 됐네요. 보고 싶어요. 저 오늘 의지일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응원해 주세요. 만날 때까지 그러면서 편지도 쓰고 왔어요. 네, 엄마 장례 또 그 동생도 또 장례가 있었잖아요. 엄마랑 동생이 한 5년을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제가 사역에 전심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저대로 또 얼음판에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한 달 반을 기부스를 하고 왔더니 이제 교회가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바뀌고 이제 교육자들이 1년 안에 그만두는 게 이제 계획이 되어졌던 일이고 그러면서 부목사님들이 사임하는데 제가 그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기부스해가지고 근육이 빠져서 병원에서는 다 괜찮다는데 걷는 게 힘든 거예요. 쩔룩거리고. 그런데 이게 교회 앞으로 이제 5월이 지나면 6월이면 부흥회도 있는데 제가 너무 제 모습이 부끄럽고 일하기가 힘들어서 나도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사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일을 더 하고 싶은데 저의 건강과 또 교회 또 이렇게 새로운 또 힘있게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걸림돌이 되는가 싶어가지고 사임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뭐라고 말씀드릴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임을 하면서 인사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안에 하나님이 지금 그만둘 때다 하는 말씀은 주셨지만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그만둬야 되나요? 그런 의문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나름대로 교회 일을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비록 이제 5년간의 좀 부진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다쳐가지고 그만두게 하실까? 이게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느 권사님께도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저는 교회를 사임할 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성도들도 저 전도사님 참 열심히 하셨다. 그런 수고했습니다. 그런 인사를 듣고 사임을 하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때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1960년도에 일본 소설 빙점이라는 소설이 있죠. 저 연세 때에는 많이 읽을 거예요. 나이 때에는 많이 읽을 거예요. 읽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미우라 하야코가 그 슈퍼를 했어요. 가정에서 슈퍼를 했는데 슈퍼가 너무 잘 되는 가운데 또 동네에 슈퍼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식구도 둘이고 살만하니까 저쪽 슈퍼에는 사람도 많고 가족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줄이고 손님들이 물건을 사러 오면
저쪽 슈퍼에 가라고. 그 말이 미오라 아야코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성경에 주께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순종하느냐, 물건을 줄이면서 손님들이 찾아오면 저쪽 슈퍼에 가면 그 물건이 있을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슈퍼 일이 한가해지고, 그러면서 그 사이 막간을 통해서 소설을 쓰게 했는데 1960년도이니까 1964년도 일이니까요. 당시에 1000만행 소설이 1000만행으로 당선되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그런 일이 있으면서 그쪽 슈퍼 주인에게도 잘 되고 본인에게도 영광스럽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슈퍼를 마치게 했다. 그런 간증이 있어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무 말씀도 드릴 수 없는 상황에 그만둬서 하나님이 왜 그러셨어요? 그게 저한테 이제 궁금한 거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막상 쉬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많이 숨 쉬기도 힘들고 너무 갑자기 정신없이 살다가 제가 정신없이 살다가 시간이 한가해지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찬송이 하나 있었어요.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다 감사리요. 하늘에 정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찬송을 한 1000번도 넘어 불렀을 거예요. 상황은 힘든데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찬송을 주시고, 그 찬송을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참 힘든 시간을 잘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역을 그만두니까 사막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사라지고 혼자 서 있는데 사막에 길이 없잖아요. 요즘 텔레비전에서 거기가 어디니 남자 넷이 사막 횡단하는 거 나오죠? 네, 그거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다 사라지고 혼자인 거예요. 그게 너무나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동네 교회를 갔어요. 그랬는데 교회 이름이 주님의 길교회예요. 그래서 무슨 교회 이름을 주님의 길교회냐 그러면서 갔는데 주님의 길교회라 그런지 목사님이 길 얘기는 너무너무 많이 하시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려는지 어떻게 하려는지 이게 제가 조금 멍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배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책에 이렇게 보니까는요, 강야에 대해서 또 책에 이렇게 기록된 게 있더라고요. 생명의 삶 그 부록처럼 중간중간 되어 있는데, 강야는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곳이라고 합니다. 또한 순식간에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강야는 배가 고프고 또 갈증이 나죠. 네? 그리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니? 내 남자들이 어느 때 걸어야지 우리가 걸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걷고 있더라고요. 네, 시간이 더디 가고 길고 지루하고 네, 걷기 힘든 것, 숨을 곳도 없는 것, 네, 그러한 것이 광야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길을 갈 때 그들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 신명기 8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라 함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강야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강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기 원한다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강야를 통과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네, 저도 이를 바삐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끊어지면서 그냥 몸으로 바쁘게 일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나를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강야라고 느꼈기 때문에 내 친구들과의 단톡방에 강야는 죽을 만큼 힘들지만 죽는 곳은 아니래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빵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를 막 한 거예요. 네, 강야는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타는 목마름이 있어서 그런 거를 또 친구들에게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 우리 일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든지 이런 강야를 만나게 될지요. 나는 평생 강야를 안 만난다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사업의 실패도 있고 저처럼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내 질병을 당할 수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모든 것에서 우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 같다가도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길이 없는 그 강야길에 우리가 내던져진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이제 광야, 길 이런 것들을 많이 왜 이렇게 힘들까 하니까는 길에 대한 글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갈 길이 보이지 않고 길이 없는 것 같지만 길은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길이 처음부터 있었던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발을 내디디면 그곳에 길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길이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길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은 성경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강야에 길을 내시고 그리고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날은 찬송하는데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인생길에 길이 없으면 바다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바다 위도 걷게 하시는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절망이나 실망할 것이 없다는 것, 낙심할 것이 없다는 것을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이렇게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앞이 캄캄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도 주님 바라보면 주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그 9월이에요. 교회를 그만두면서 이제 좀 쉬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쉬는 시간을 주셨다. 그러면서 제가 무지의 만증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6월에 하나 또 8월에 하나 두 양발을 수술을 했어요. 그 수술을 한 게 제가 제 발목을 잡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9월 어느 날 그 함께 사역했던 임동영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새로 부임한 교회에 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저를 좀 보고 싶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6월에 또 8월에 수술해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좀 기다려주겠다고.
네, 10월에 그러면 보자고. 그래서 이제 10월에 알았다고 한번 찾아뵙겠다고 하고서는요, 교회 이름을 찍고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는데 주차장에 딱 섰는데 제가 전에 왔던 곳이에요. 삼교구 집사님, 지금 교회를 나오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손주현 집사님이라고 일하시는 거기 갔다가 그 교회 앞에,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한 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사실은 오이젤교 87년도 학교를 졸업하고 그때 이제 처음 왔었는데, 그 전에 타경환 목사님이 저 이제 신학교 2학년 때, 선생님, 우리 교회 오라고. 그런데 제가 그때 우이젤 교회 가는 거에서, 교사로 오는 거에서 3일을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교회 딱 주차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시나 하고, 하나님의 사인인가 하고서는, 그러고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그날 이제 새로운 교회를 찾으면서 찬양을 하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이 나오는데, 아니 이건 장례식 찬양인데 왜 장례식 찬양이 나오냐, 나 지금 새로운 교회를 새로 일을 하려고 찾아가는데.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 그 당회장실이 그 4층에 있었어요. 현판이 크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여기다 네가 일할 곳이다 하시나 보다 하고, 그리고 대화를 하고, 제가 좀 다리가 불편합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이를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전도사님의 지팡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서는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또 우리 친구, 제 샬롬이라는 친구 딱 8명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이 지금 뭐 이제 이렇게 교인들 빼놓으니까. 그 친구들이 목사 안수 받은 한 친구가 있는데 유튜브로 보낸 거예요. 윤복기 권사님의 여러분. 네? 그거를 이렇게 보냈는데 거기에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윤복기 권사님이. 내가 길이야.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소름 끼치도록 그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를 보내시나 보다 하면서도 왜 이렇게 일이 하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교회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동영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조금 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자를 보내고, 교회도 죄송스럽다고, 몸이 불편하니까 찾아갈 생각은 못하고 그렇게 그 교회를 안 갔어요. 사실은 저희 집에서 4km니까 그리 멀지는 않죠. 임동영 목사님이 왜 여기까지 와서 일을 할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 목사님 보내신 거 아니야? 그런, 거기를 결정하고 가려고 할 때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게 맞더라고요. 임동영 목사님이 1년인가 지나서 전화가 오셨는데 그 교회에서 한 2, 3개월 하다가 이력서를 냈는데 지금 사역하는 번동교회에서 연락이 늦게 와서 거기를 잠깐 있다가 지금 사역하는 데 가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저는 이제 목사님들도 잘 모르고 교단 활동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겠습니다 해놓고서 이렇게 제가 이제 못 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첫 번 사역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러면서 그 쉬는 동안에 컴퓨터도 배우고, 다리가 불편하니까 뭐 컴퓨터 배우러 구청까지 가는데 한 10,000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0보도 걷기도 하고, 또 휴대폰 그것도 기능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배우고, 그러면서 또 동생 호스피스 병동에 있을 때 계셨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아르바이트 좀 하시지 않을래요? 그러길래, 네? 전도사가 아르바이트예요. 그랬더니 주일날 병원이니까 주일날 3시, 이제 3시부터 예배가 있는데 1시부터 와서 한 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길래 아유, 주일날 하는 거면 제가 봉사하지요. 그러면서 봉사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하루에 많이 예배 드렸어요. 그 유튜브로 여러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날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데 사도행전 강의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한 지 이제 벌써 40년이 되는데, 아니 바울이 부업은 했다 그래서 부업으로 천막 깁는 건 했다 그랬지만 아르바이트라는 말은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길 보내시나?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나 뭐 그게 50보 100보겠죠, 그죠? 이렇게 돌아보니까 시간 뭐 이런 거 따지면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아다나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와서 당장 잘 곳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그래가지고 천막 깁는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거 하나 하려고 했다가 아굴라 부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덴에서 쫓겨났죠.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쫓겨났죠. 쫓겨난 사람들이 만나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겠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밤에 환상 중에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아픈 환자들이 얼마나 고달플까. 하나님께서 저는 참 이상하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긍휼의 마음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라고 거기를 보내시나 보다. 그러고선 주일날 가서 이제 봉사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같이 또 일을 하자는 거예요. 주간에. 자기는 호스피스를 맡겠다. 나는 이제 환자들을 맡아서 신방을 해달라. 제가 얼마나 좋은지, 건강은 여의치가 않은데 한 3시간 일을 이제 하기로 하고 너무 좋아했더니 원수마귀가 뚝 땄던 것 같아요. 한 달을 하면서 약간 다툼이 생기는 일이 있더라고요. 큰 병원이라 천주교도 들어오고 절도 들어오고, 근데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그 방법이랑 또 교회에서 사용하는 뭐 방법이 다른가 봐요. 저는 이런 기계 잘 모르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다툼이 나서 마음이 상해서 집에서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하나가 안 됐다. 병원 사역이니까 원목하고 뭐 한 사람 전도사 하는데 둘이 일하는데 마음이 하나가 안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젠가 그 설교 중에서 들은 말씀인데 호수가 산을 품지 못하는 것은 호수가 깊지 않아서가 아니라 맑지 않아서가 그렇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쉬면서 정말 이렇게 돌아보면은 왜 그 많은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친구들은 뭐 다 없어져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신학교 뭐 이렇게 하면서 중학교 때 그 친구들하고는 어떻게 헤어졌지? 그러면서 내가 속이 좁았나? 그런 거 다 인생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다 사람들, 내가 만났던 사람들을 다 뒤져보면서 그런 교인들하고도 그런 거 있죠. 전체는 몰라도 생각나는.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맑지 못하는 게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그런데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던데. 그러면서도 딱히 이거다 하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그 이름으로 그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는 것을 같이 그렇게 깨달으면서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번 이제 뭐 케냐 선교사로 와라, 뭐 50km 된 교회에서도 한번 오라는 말도 있는데 결정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왜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놓친 기회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깨닫기는 그 축복은 고난으로 변장해서 온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회도 예, 처음에는 나 건강이 안 돼서 안 되겠어. 아이 뭐가 안 돼서. 이렇게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는데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기회로 잡아서 그것을 더 좋게 예? 항무지도 하나님께서는 옥도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바꾸어 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참 내가 아직도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렇게 아멘으로 받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은 당당하게 맞이해야 되고 기회는 확실하게 붙잡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다리 부상은요, 되게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또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11월이에요. 그때는 겨울, 좀 추울 때죠. 11월 20일이네요. 일기를 제가 한 3권 넘었었어요. 그동안 이제 이렇게 사역을 안 하면서 이제 그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받은 은혜들, 그런 것들을 쓰니까 일기가 그 전에 한 권 하나 있고요. 그 3권 넘어 이렇게 쓰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그러니까 이제 은혜로 살아올 수 있었는데, 그날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하나님, 제가 왜 차 밑으로 떨어질 때,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제가 뼈가 부러지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으셨나요? 저 왜 이렇게 쩔룩거리고 다니게 하시죠? 하는데 야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곱도 인생 후반전에 나처럼 그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한도 뼈가 부러졌다는데 근데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쩔룩거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게 없던데 나 왜 이러고 있지? 내 믿음이 뒤로 어떻게 있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걸으면 감사한 거야. 걸으면 감사하지.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또 용기를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또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35일째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이제 아침에는 새벽기도, 생명의 삶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성경 통독도 저 혼자 일주일도 해보고요. 마저 집에서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은 다 해봤어요. 예, 그러면서 그날은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 35일째예요. 거기에 며칠 상관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약함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의 강점을 약점으로 바꾸셨다. 허벅지 근육은 사람의 몸에서 가장 강한 부분인데 그것을 쳐서 부러지게 하셨다. 그날 이후로 야곱은 절룩거렸고 도망칠 수가 없게 되어졌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평생을 절룩거리며 걸을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날 목적에 이끄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역도 안 하고 있지, 나이는 많지, 다리는 절룩거리지, 다리는 힘이 없지. 이러니까 제가 어디에 나가기가 힘들고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작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오그라지고 있는데 하나의 약한 것을 통하여서 사용한다는데 이거에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다리 문제, 이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말씀하신 날이 있었어요.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청평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3달 후에요. 청평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근데 강단에 올라가는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잘 못 걸으시는 거예요. 절룩절룩 하시면서. 강남 금식기도는 팬 할아버지 목사님들만 오네. 제가 그러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 오관성 목사님, 우리 때는 많이 유명하셨던 분이세요. 저희 이제 80년대, 80년대 그때 교회 다닐 때는 유명하신 분인데, 오관성 목사님 아드님이시더라고요. 하늘비전교회의 오영택 목사님이신데 2번의 척추 수술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2번의 척추 수술을 해가지고
허리에 우동가락만한 굵기에 이제 쇠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걷지 못하시지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야곱처럼 생각하시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야곱의 반열에 서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는 내 약한 것 때문에, 내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한 걸음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저 목사님은 야곱의 반열까지 오르셨네 하면서 이 다리 좀 불편한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네,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도를 만나서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 약점들, 약한 것들, 질병들, 가난을 다 바꾸어서 하나님의 선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날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왜 사고를 당했을까? 그거 그렇게 그렇게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너무 저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디서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면서 우리 앞에는, 우리의 삶에는 감사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교회를 떠날 때 주신 말씀이라서 어디 성경을 찾았어요. 그때 거기에 번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의존하는 존재이며 서로에게 책임 있는 존재인지를 깊이 느끼게 됩니다. 사람 인자도 서로 받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서로 의존하는 존재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몸의 어느 한 부분들이 소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머리가 있기 때문에 몸이 있고, 몸이 있기 때문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지체가 하나 되어질 때 우리가 온전히 우리 몸의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서로에게 책임이 있고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걸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의지엘게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요. 저도 고집이 세가지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딱 정하면 전 뒤 옆도 안 돌아봐서 좀 그런 여자지만 약하지만 아는 또 그런 강한 고집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기도하면서 고집스럽게 일했던 부분이 있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일하면서도 타협하는 거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죄송스럽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서로 의지하고 의존하고, 또 때로는 내가 져주기도 하고,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많이 져주시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또 져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내 사역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걸 좀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려고 말씀을 막 연구하지는 않았어요. 2년 쉬면서 무슨 쉬는 전도사가 뭐 설교하겠다고 하면 목사님들이 가소롭게 여기실까봐 그러지는 못하고요. 그냥 제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날마다 인도받는 걸 제가 이제 체험했기 때문에 뭐 부끄럽지만 이렇게 와서 저희 지나간 일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저는 장애아이를 하나 돌보고 있어요. 참 장애아이가 정말 그 아이에게 매달리면 정상으로 살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얘는 어느 날은 밤새 저한테 한 200~300통 문자 보내서 제가 전화 와도 전화 받을 수가 없어요. 무음으로 해놔요. 잠은 밤에 자야 되니까. 네, 장애아이를 한 명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궁율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주셨어요. 정상으로 이제 정신지체니까 한 IQ가 70 이하가 정신지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200~300통 이렇게 왔는데 보면 제가 한 얘기가 그 안에 있어요.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근데 얘는 사람들이 아무리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으니까 자기가 문자 보내고 자기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영원 사람 마음을 주셔서 이 아이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얘가 그걸 기억했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어느 날은 내가 문자에 답을 해주면 네 하고 딱 그거로 문자가 멈추면 제가 감사해서 하나님 막 울었다니까요. 얘가 내가 문자한 거에 네 대답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보내면서요. 요즘 사이버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어요. 나이 든 사람 혹시 써준다나. 그래서 2월 달부터 공부하는데 맨 처음에 교재가 없다 그래가지고는요. 교재를 오픈노트 시험이 오픈노트니까 11시까지 이거를 한 석 달 5월 달까지 쓴 것 같아요. 11시까지 쓰다가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고 손 들고 이제 거기에다 전화를 했더니 교재는 없는데 교환은 또 따로 뒤에서 복사해서 파는 게 있더라고요, 책이.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서 11시까지 공부했어요. 뭐 어깨도 아프죠? 목 아프죠? 뭐 다리 아프죠? 11시까지 공부 안 하던 사람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도 그렇게 힘들면서 한 학기를 잘 마쳤어요. 6월 1일 날 10시 반에 시험을 마쳤는데 우리 유만영 목사님이 6월 2일 날 전화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이 공부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제 사회복지사가 이게 법을 알아야 되고 정책들을 알아야 되니까 제가 교회 일 한다고 뉴스도 잘 안 보고 그래가지고는 너무 무식해가지고 공부 안 하라고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공부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말씀 전하고 살면 좋은데요. 그랬는데 이제 요 목사님이 전화해서 그거에도 영향이 있어요. 제가 전화 어제 하나님 감사해요 하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저도 보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왔습니다. 빛나는 상황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2년 떠났다가 와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뭐 증거물로 보여드릴 것도 없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특별히 사교구 헌신예배에 특별한 말씀을 좀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런 말씀을 전했으면 좋은데 사교는 내가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교계는 특별히 젊은 일꾼들이 많이 있고 저도 사교구를 좀 몇 년 해봤잖아요. 뭐 알아서들 일도 또 잘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사교구 식구들이 또 힘을 합쳐서 유만영 목사님 얼마나 씩씩해요. 오랜만에 교회니까 더욱 씩씩해 주신 것 같아요.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사교구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쉬면서 제가 미녀와 야수 영화 봤어요. 그거 되게 관객수 많았던 영화죠. 그런데 3월에 봤어요. 지난 3월에 토요일 날에 무료 영화 공짜로 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왕자가 그 저주에 걸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왕자가 그 장미꽃이 떨어지기 전에 마지막 꽃잎이 떨어지기 전에 저주를 풀지 못하면 이제 왕자도 망하고 성도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는 뭐 거기 대신들도 촛대로 변하고 뭐 시계로 변하고 찻잔으로 변하고 디즈니에서 만들어서 이제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제 마지막 꽃잎이 떨어졌을 때 서로 인사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저는 뭐 영화 이런 문화 쪽에 잘 몰라가지고 무식해서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라 저분들 속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어? 기독교적인 그러한 것이 있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이 부러웠어요. 마지막에 영광이었습니다 하는 것이. 영광스럽다는 것은 감사의 극치일 수도 있고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체교의 경외감, 그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사용합니다. 얼마 전에 방탄 그 소년단이 그 미국에 가서 뭐 무슨 빌보드 거기서 1위 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문자 축하 메시지를 보냈더니 그 소년들 이렇게 방탄이 이렇게 인사하는데 보니까는 너무 영광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인생에도 하나님, 내 인생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싶고요. 제가 마지막에 인사를 하지 못하고 떠났는데 우리 임한영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이렇게 또 의제일교에서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랬지만 또 여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여러 어르신들이 이렇게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사역을 마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제가 이거 말하고 싶었는데 우리 윤 목사님이 그거를 만들어 주셨어요.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따라,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욥기에 보면 욥이 모든 사람이 낯선 사람이 되어졌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고 난데 나는 주님만은 낯선 사람으로 보지 않겠다. 저도 이 세상의 것들은 비록 사라지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만은, 우리 예수님만은 낯선 이가 아니라 정말 친밀하신 분,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러한 분으로 고백하며 교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이거 이제 다 설교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일기에 써놓은 건데 이런 게 있어서 이것도 한 장 가져왔어요. 그 데스티니라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고성준 목사님, 수원의 하나교회 목사님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좋다 그래서 저도 사서 봤어요. 근데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장미가 힘들다고 땅속으로 들어가 고구마가 되지 않는다. 장미는 어디에 심어도 장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의제일교인들, 또 우리 사교구 모든 식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